표선교회 아동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많이 좋지 않아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동부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자, 예배 자리에 모두 앉으셨나요? 자, 이 시간에는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첫 번째 곡 주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단단히 뿌리 내리면 작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쑥쑥 자라 많은 열매 맺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작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단단히 뿌리 내리면 작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쑥쑥 자라 많은 열매 맺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약속 하나님 사랑하기 약속 이웃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십계명에 담긴 약속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내 몸처럼 이웃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약속 하나님 사랑하기 약속 이웃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십계명에 담긴 약속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내 몸처럼 이웃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나쁜 생각들, 행동들, 이 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사죄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세요. 무엇보다 전 세계의 재난이 되어버린 코로나19로 소멸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한 처럼 흐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릴 테니 받아주세요. 이 헌금은 어렵고 힘들어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을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달달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보지 말고 아직 외우지 못하는 분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달달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송 같이 부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난나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주시죠. 자, 큰 민족을 이루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무려 100세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 이름은 이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아내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이 가나안 사람들 말고 자기 친족들이 살고 있는 이제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와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란의 우물가에 갔다고 했어요.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낙타 10마리 모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낙타는 10마리의 물을 먹이려면 최소 1.5리터 600개 이상을 채워야 되는 그 엄청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낙타에게 먹일 수 있는 여자만이 우리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꼭 낙타를 10마리까지 먹일 수 있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부인이 될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친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똑같이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로서 또 이삭의 부인으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특징, 즉 친절함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닮은 리브가가 이 이삭의 부인이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의 뜻은 고리라고 리브가의 뜻은 고리라고 했죠. 고리는 모양이 같아야만 연결이 됩니다. 모양이 다르면 고리가 연결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 성취되도록 고리의 역할을 하려면 이전 고리인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양, 닮은 모양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닮은 모양이 첫 번째는 친절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서로 닮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리 역할을 했다. 그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삭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삭은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화면에서 화살을 쏘고 있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첫째 아들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바깥에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엄마 리브가 옆에 있는 둘째 아들로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깥에서 사냥하고 바깥 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며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삭은 에서를 좀 더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항상 첫째 아들에게 더 큰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장자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권리, 장자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항상 집안에서 둘째, 셋째, 넷째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 둘째 야곱이 첫째 에서의 이 장자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 형이 자기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해서 나는 저 형이 받고 있는 저 장자권을 내가 꼭 받고 싶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 형의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옳았구나, 이때다. 그래서 형이 배고픈 걸 알고 그 앞에서 팥죽을 끓입니다. 그랬더니 배가 고프니까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형이 동생 야곱한테 야,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지. 그랬더니 형은 아무 생각 없이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문제냐? 내 장자권 네가 가져. 그러면서 그러니까 빨리 팥죽 줘. 그러면서 자신의 장자권과 이 팥죽을 교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형이 어느 날 이제 사냥을 갔을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않았음을 깨닫고 자, 이제 내가 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겠다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식을 알고 이 야곱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아빠 이 이삭에게 네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몸에 네 형은 털이 많으니까 몸에 털을 붙여서 형처럼 분장을 하고 아빠가 눈이 어두우니까 네가 에서인지 네가 야곱인지는 볼 수 없으니까 최대한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아빠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손이 까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형이 온 몸에 털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 털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몸을 더듬으면서 아, 네가 털이 많으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하지만 음식을 가져온 거 또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인 거, 첫째 아들 에서인 것 같으니까 내가 장자권 첫째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얼마 안 있어 큰형 에서가 진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 저 축복해주세요 그러는데 너 누구니? 저 첫째 아들 에서인데요. 방금 누가 에서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받아갔는데 첫째 아들의 축복을 내가 이미 해줬는데 또 아까 나한테 첫 번째 아들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었어? 저 안 받았는데요. 저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그러면 네 동생이 너로 분장해서 너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의 축복을 가로챘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화가 나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문틈으로 몰래 보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예, 야곱이 그걸 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그리고 이삭이 빨리 이 야곱이 집에 있으면 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도망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팥죽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가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건데, 근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별로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 저 팥죽에 아무리 배고파도 예를 들면 햄버거나 뭐 치킨이나 뭐 피자나 뭐 이런 거면은 뭐 흑돼지 삼겹살이나 뭐 이런 거면은 저도 너무 배고프면 장자권하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팥죽은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를 장자권하고 바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야곱이 팔았던 팥죽은 어떤 걸까요? 자, 2019년에 지금 사진 보이시죠? 토바딕 스테인 이라는 여성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토바딕 스테인은 뭐 하는 분이냐면 이스라엘 현지 요리 전문가예요. 박사님이신데 특별히 무슨 박사님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 3000년 전 요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 구현해내는 성경 요리 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에 와서 한 수십 가지 성경에 나온 요리를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요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요리는 무슨 요리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요리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뭐가 나오냐면 지난주에 설교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절한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데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시고 제가 맛있는 음식 드릴 테니까 먹고 기운 차려서 길을 가십시오 라고 했죠. 그때 이 3명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 나중에는 그게 천사인 걸로 드러났는데 이 알지도 못하는 3명의 나그네에게 줬던 음식이 엉긴 젖, 우유, 송아지 고기였습니다. 그 지금 보이는 이 사진에서 만들고 있는 후라이팬에 이 굽고 있는 이게 바로 엉긴 젖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엉긴 젖을 구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요리들을 이분이 다 2019년에 우리 한국 성도님들 앞에서 이 토바딕 스테인이 다 만들었는데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만들었던 팥죽. 도대체 얼마나 그 팥죽이 맛있었길래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을까? 자, 먼저 그 팥죽은요, 우리나라는 팥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팥이 없습니다. 자, 실제로 이 팥죽이라는 건 바로 이거 렌틸 콩으로 만든 겁니다. 네, 이스라엘은 팥을 쓰지 않아요. 자, 이 렌틸 콩으로 만든 거고요. 자, 이 렌틸 콩으로 만든 죽, 성경에는 팥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렌틸 콩죽.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로 맛없어 보이죠? 네, 별로 맛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야곱이 만들었던 실제 렌틸 콩죽을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맛있어서 야, 이 정도면 정말 장자권 팔만하다. 정말 맛있다. 다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을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수십 일이 걸리기 때문에 도망가자마자 이제 밤늦도록까지 도망가다가 해가 지어서 이제 잘 곳이 없어서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때는 이제 베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옆에 애굽에는 우리는 베개가 다 푹신푹신하지만 당시 이집트에는 쇠로 만든 베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베개가 우리는 푹신한 베개만 비지만 딱딱한 베개가
뭐 당시 문화에는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로 딱딱한 돌로 베개를 베는 것도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허겁지겁 도망가서 너무 지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이렇게 잠을 자요. 그런데 잠에 들자마자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자,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 야곱의 베개 위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까지 이어지는 아주 높은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다리에 자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천사들이 올라가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리고 이 사다리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올라가고 또 천사들이 내려가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그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보시면 브엘세바라고 써있죠. 거기서 이제 도망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삭이 살고 있던 집이에요. 거기서 헤브론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베델까지 도망가다가 이제 피곤해서 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상이 뭘 의미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각 지역마다 지역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브엘세바나 헤브론에도 신이 있고 베델에도 신이 있고 세겜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제주시에도 신이 있고 서귀포시에도 신이 있고 뭐 표선면에도 신이 있고 가시리에도 신이 있고 뭐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환상 사진을 다시 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천사들은 무슨 천사들이냐면 브엘세바와 헤브론 지역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왜 올라갈까요?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하고 헤브론을 이미 떠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델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하고 헤브론에 있는 천사들, 이 브엘세바와 헤브론 지역을 지키는 천사들은 임무가 끝났어요. 왜? 야곱은 더 이상 브엘세바와 헤브론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오는 천사들은 뭘까요? 자, 야곱이 지금 베델에 있죠? 베델에서 이제 세겜으로 가야 되죠? 예. 그러면 이 베델 지역과 세겜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왜? 이 지역을 지키면서 야곱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하니까. 그리고 이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천사들 제일 꼭대기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 야곱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걸 야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세워서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중요한 건 첫 번째, 돌을 눕히지 않고 세웠어요. 왜? 사다리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돌도 베개로 잘 때는 위로 올리지 않잖아요. 목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잘 때는 눕혔지만 이제 이거를 위로 세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다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돌이 위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다리를 통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돌을 세워서 거기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꿨던 이 베델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집같이 생긴 이 벽돌 이거는 야곱이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고 12세기인가 3세기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만든 건물이고요. 그래서 건물은 중요하지 않고
이 지역이 실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이 환상을 본 곳입니다. 다른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 자,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Site of Jacob's Dream. 네, 야곱이 꿈을 꾼 지역. 네, 야곱이 꿈꾼 데가 바로 여기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 안에,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요 흙바닥 같은 데서 야곱이 자면서 환상을 본 겁니다. 이 환상을 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였어요. 형인 것처럼 분장하고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형한테는 장자권도 빼앗고 형도 속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잘한 일이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 약속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착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야곱은 잘한 일이 없어요. 야곱은 죄인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한테 장자권 뺏고 도망치고 지금 잘한 일이 없고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잘못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야곱을 꾸짖지도 않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돌봐줄 거고 지켜줄 거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죄인인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중요합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유는 야곱이 착해서, 야곱이 예뻐서 약속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 큰 민족을 이루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딱 한 명, 이삭. 그래서 이삭이 낳은 자식은 2명. 2명 가지고 여러분 큰 민족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12명이고 그 12명을 통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결국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야곱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란 구약, 옛 약속과 신약, 옛 새로운 약속, 즉 성경은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모음집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음집이고 이 성경책에 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약속,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은 다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자.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음집이고 이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사람을 야곱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특별히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을 깨닫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동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목사님이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모습,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우리 각반 담임 선생님께서 그 인증샷을 보고 출석 체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밴드에 반드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꼭 현장 예배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